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참다운 중업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참다운 주원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고 2022년 원단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모든 부서와 기관을 위해 각 현장 복음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정말 묵상되어지며 이번 주 동안에 정말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30전 세계나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세워도 나는 그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꿀속이보다 다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한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향을 준 것을 기도로 강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먼저 십자가 복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결과 사단의 종이 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전도와 선교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 주일 강단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주원교회의 정체성.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올 때 혼자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가져와야 하는데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면 모든 것에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본론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이름이 이스라엘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뇌리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박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다 붙잡아도 좋지만 어려울 테니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자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면 되는데 율법을 붙들면 안 됩니다. 복음 중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부터 나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예수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떤 성도님이 매주 목사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게 짜증이 날 정도로 말씀이 듣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을 닦다 갑자기 왜 목사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가 깨달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오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라면은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나가면 천국을 빼앗깁니다. 즉 말씀을 빼앗깁니다. 때론 집에 가서 엉망으로 놓인 신발을 보고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 전도도 하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최고로 누림이 됩니다. 전도는 내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못 주는 이유는 내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잘 못 누리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귀신을 자꾸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진짜 해보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 기도수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복한 렘넌트라는 제목입니다. 렘넌트는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질까요? 아침에는 중요한 것, 생각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게 기도할 때 오력이 생깁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이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응답이
일에 응답이 옵니다. 메시지를 틀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확정하면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3시대가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굉장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렘넌트는 공부를 해야 하므로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 시간을 누리면서 호흡 기도하면 수천 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미리 정복한 렘넌트. 서밋타임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미리 정복한 요셉. 요셉이 서밋 타임을 어릴 때 미리 알고 정복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CVDIP를 확정했습니다. CVDIP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서밋의 응답이 쏟아져 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미리 정복한 모세. 모세는 서밋 타임의 축복을 어릴 때 들었습니다. 복음이 각인된 것입니다. 이러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타임이 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미리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서밋 타임의 축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알아들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 미리 정복한 라합.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에게 간증과 함께 정보를 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작은 것을 귀중하게 작품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언약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데이를 허락하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세계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